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 고향교회에 가셨던 분들 계시나요? 헌금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보다 고향교회 가셨으면 더 많이 하시고, 다음에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본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헌금을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 출타하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넉넉하게 축복해 달라고. 그 이유는 누가 보면 많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뭐 헌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가짐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어때요? 살기가 좀 편하시고 좋습니까?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국민들이 시끄럽지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나라가 좀 조용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국민들도 살기가 좋죠. 동네가 시끄러우면 동네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동네가 시끄러우면. 그렇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시끄러우면 가족들이 힘들게 돼 있어요. 가정이 늘 평안하고 화기애애하고 좋아야지 가족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면 괜히 부담되잖아요. 가정도 조용해야 가족들이 행복하지, 가정이 시끄러우면 가족들이 편안할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조용해야 우리가 편하고 좋지,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렇게 해요.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죠. 나라가 이게 시끄러우면은 강한 자들은 뭐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시련을 잘 넘겨보겠다고 이기적인 방법이나 또 약삭빠르게 처신하죠.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거죠. 영적인 순수함.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들한테 보내면은 양이 찢겨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곳에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파송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는데도 이런 염려를 하셔. 그때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건가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 자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자, 뱀처럼 지혜롭다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에 부패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 부패와 혼합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 그 성결함,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리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거기에 적응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혜를 뱀처럼 해야 돼. 지혜를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지혜만 가지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지혜만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혜만 가지고 오면 사람이 좀 교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활하다. 사람이 머리로는 잘 돌아가고 이 순수함,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면 지혜가 없이 그저 순수함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저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함만 가지고 살면 바보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고요. 너무 또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 일하면 너무 교활하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잘 갖추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물에 적당하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살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텐데 신앙인으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더 살기가 어렵고 핍박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핍박이 오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어떤 핍박이냐? 17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의 핍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부패한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이 말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은 잘 알다시피 예배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감당하던 그곳에서 채찍질한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것. 두 번째는 이방 권력자들이 핍박을 가합니다. 당시에 임금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권력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이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나가서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아니 예수님 증거했는데 왜 잡혀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가서 끌려가서 핍박을 당한. 요즘으로 말하면 총독이나 임금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시장님, 뭐 도지사, 그죠? 뭐 이런 권력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핍박을 당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형제끼리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대적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이런 부패한 세력들,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부패한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그런 가족들이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투기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했지만 내중에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삼촌이 우리가 권력 친척 간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재산도 토지도 영토도. 그랬더니 조카가 좋은 땅 다 차지해가지고 먼저 가지고 가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조카는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앞뒤를 문맥을 보니까 조카가 다 좋은 거 가져가 버려서 나이 많은 삼촌은 아마 마음속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실망하고 낙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동서남북에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삼촌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족 간에도요,
이런 유산이라든가 재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서 살았던 조카와 삼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잘 가꾸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좋은 것 선택해서 떠났던, 좋은 환경, 대도시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그런 걸 선택해서 떠났던 조카는 결국은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 만능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쩌면 재물을 얻기 위해 더 열심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죠. 이렇게 권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이 그걸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2장 4절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또 가두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가 잡혀가는데 뒤에서 쓴소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부패되면 어떻게 될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 부패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를 찾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세상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부패한 세상이다.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가서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핍박과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공무원들, 수많은 권세자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지니 못하여서 임자가 오리라. 우리가 참고 견디다 못해 견딜 수가 없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험 가족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핍박을 견뎌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참아내야 돼요. 사람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전체 다 만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부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돈하라 이 말이죠. 잘 부패한 정도.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랬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리와 같은 사람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거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 제자들이 가야 될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곳인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선한 내 양들을 그곳에 보내는데 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대처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핍박이 두렵고 고난과 시련이 두려워서 적당하게, 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적당하게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권세자들,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가 우리를 회당이나 권세자나 그리고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 앞에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럴 텐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령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다 일러주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방법을 일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로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다고 해서 교활한 방법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부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나고 그 방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진 삶의 현장을 헤쳐나갈 것인가 잘 기도하셔서 지혜롭고 순결한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이 시끄러우면 가족이 괴롭고, 동네가 시끄러우면 주민들이 괴롭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동네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동네에, 나라에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